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라마 나요스의 새 역사를 이루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좀 다녀오고 싶다, 그런 꿈이 있는데 저도 아직 이스라엘을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런 기회가 어느 날 주어진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실제 장소들, 예루살렘, 갈릴리, 바다, 이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 속에 넘쳐났던 특별한 그 현장들을 직접 둘러보면서 새로운 큰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갔다 온 사람들은 말합니다. 탁 땅을 밟을 때 뭔가 느낌이 달라. 은혜가 싹 밀려와. 근데 여러분, 그런 성지순례 코스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생소한 작은 장소이면서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처소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라마 나요스라는 곳입니다. 라마의 나요스. 자,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전쟁터에 있는 형들 문안을 갖다가 블레셋 군대의 선봉에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2m 80짜리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워 물맷돌로 처단하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온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부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울 왕의 무서운 시기와 핍박을 받게 된 다윗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황급히 도피한 첫 번째 목적지가 바로 라마에 위치한 나요스란 처소입니다. 라마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또 많은 사무엘 사역의 중심지였는데 이제 모든 공적인 사명을 다 마친 노년의 사무엘이 이곳 라마에서, 고향에서 선지 생도를 모아 훈련을 시키는 뜻깊은 일에 헌신하고 있었고, 이 나요스란 단어의 뜻은 사람들이 머무는 처소, 거처,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지명, 나요스란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숙사처럼 사무엘을 따르던 제자의 무리가 함께 모여 생활을 했던 선지 학교를 가리킨다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문제가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인생의 문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그 도움을 내가 어디서 찾느냐? 내가 어디에다가 나의 소망을 두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나의 도움, 당신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만군의 야훼,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무찌른 큰 용사였지만
사울왕이 계속 그를 죽이려고 공격을 해올 때 다윗은 내가 용사니까 까불지마, 혼자 맞서 싸우거나 다른 데로, 예를 들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 마을 베들레헴으로 피신하지 않고 다윗은 사울이 공격하니까 즉시 라마에 있는 노종 사무엘에게로 찾아갑니다. 왜냐? 그게 다윗에게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더 큰 도우심을 받는 최상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저는 이 구절에서 두 단계의 진행 상황을 봅니다. 첫째로 위기에 처한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달려갑니다. 내가 어디로 가지? 사무엘 선지자. 그분이 어디에 계시지? 라마. 그래서 달려가서 사무엘에게 대적자 사울이 행한 모든 불행한 일을 다 말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엄마 아빠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모든 걸 다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눈앞에 있던 이 무거운 짐은 더 이상 내가 혼자 져야 하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함께 책임을 지고 풀어가는 공동의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즉시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서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아뢰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하냐? 즉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둘째로 다윗이 라마의 사무엘에게 모든 걸 말하고 도움을 구했을 때 이제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요시라는 특별한 처소, 바로 사무엘의 선지 생도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며 훈련받던 처소로 가서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라마라는 일반적인 장소, 다윗이 알고 있던 장소에서 다윗은 라마의 나요시라는 더 특별한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모든 길을 새롭게 인도하는 자는 누구냐? 다윗이 아니라 영적 부모요 권위자인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라마의 나요스를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일단 다윗이 사무엘을 찾았듯이 주님을 찾고 아뢰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로 인도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를 하되, 특별히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는 더욱 힘써서 부르짖어서 계속 기도해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아멘. 위기를 만났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무엘을 찾아간 다윗은 사무엘에게 모든 사울의 공격, 자기가 처한 이 위급한 상황을 다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힘들어요. 여러 번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사무엘은 다윗을 사울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은밀한 처소 라마의 나옅, 라마의 선지자 학교로 인도해서 거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문제와 위기는 본문의 다윗이 모범을 보이는 것처럼 내가 지금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모든 걸 내가 내어 맡겨 기도를 하면, 아멘. 내가 초신자예요. 기도할 줄 몰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는 더 깊은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수개월째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창궐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더 큰 문제의 쓰나미가 덮쳐올지 예측할 수 없는 이때,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이제 옛날로 못 가고 더 좋아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니요. 이제는 마지막 때예요. 더 좋아지는 게 더 악화돼요. 많은 게 더 어려워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게 밀려올지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아멘, 라마 나옅,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밀한 처소에서 보호를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라마나요스의 놀라운 역사는 이 개인적인 차원의 보호와 안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19절 이하를 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사울왕은 원래 다윗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령의 사람이었으나 어느 순간에 그가 변질되고 악한 영, 성령은 떠나가고 악한 영에 의해 조종을 당하는 육의 사람으로 비참하게 끝나는 게 사울의 비극인데, 사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악한 영의 특징은 사나움과 집요함이에요. 악한 영은 어떠냐? 사납고 집요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신앙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대적자인 원수 마귀와 그 쫄개들, 악한 영, 귀신들이 얼마나 근면 성실한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되게 성실해요. 열심히 해요. 자기들의 사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계속 치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휴일이나 휴가 때 쉬고 이제 빨간 날이네, 노는 날이네, 그리고 여러분 밤이 되면 잠자는 시간이네,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사탄과 악한 영들은 휴전, 정전, 최소한의 예의, 배려, 에티켓 이런 것 없이 어떻게든 틈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그곳을 공략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성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정말 치열한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서 있다. 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되어지는 일들 배후에 뭐가 역사하느냐? 마귀는 쉬지 않고 삼키려고 덤빈다 이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누구보다 충성된 부하요, 사울왕의 사위, 한 가족이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의 포로가 된 사울왕은 어느 순간부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가까이 기다리다가 단창을 던지고 집에 군사를 보내서 살해하도록 지시하는 등 집요하게 다윗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지만 번번이 그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자, 그러면 그가 포기를 하고 손을 뗄까요? 안 되니까 그만하자 그럴까요? 아니요. 사울왕은 다윗을 무척 사랑했던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 편에서 바른 말로 변호를 해왔을 때, 그래 이제 다윗은 죽임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윗을 해치려고 애쓰는 일은 앞으로 없을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했지만 얼마 안 가서 그는 또다시 악한 영의 역사 아래 다윗을 단창으로 벽에다 팍 박아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장면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달콤한 좋은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예? 마귀가 달콤하게 말해, 이제는 됐어, 그만할게, 믿지 마세요. 방심은 절대 금물. 아멘. 여러분,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영적 전쟁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장소를 가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게 어떤 장소인가, 여기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거나 받아먹고 아무거나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사울왕은 다윗을 도망치게 도와준 자기 딸, 다윗과 결혼을 한 미갈에게 너는 어째서 나 아버지까지 속이고 내 대적 다윗을 피하게 협조하느냐, 왜 네가 남편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추궁하면서 분을 삭히지 못합니다. 자, 그런 사울왕, 시기심에 눈이 멀고 분노가 넘치고 다윗이 그냥 미워 죽겠고, 그 사울왕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뭐냐? 오, 사울왕이여, 보소서, 당신이 찾고 있는 다윗, 그 놈이 저 라마의 나요새 숨어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든 여러분, 원수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포진돼 있어요. 사람은 몰라요. 어디 가도 원수의 편이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 없다. 자, 이 첩보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습니다.
그 말에 살기등등한 사울왕은 즉시 다윗을 붙잡아 와라, 선별된 사람들의 무리를 라마나요스로 파송을 했고,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의 측면에서 보면 다윗과 사무엘의 무리는 가까이 지금 다가오는 원수의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자원이 없기에 예측 가능한 두 가지 결과는 이겁니다. 다윗은 첫째, 사울이 파송한 전령도에 체포가 돼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다윗이 잡히면 끌려가고 죽는 거다. 아니면 둘째, 그게 싫으면 다윗은 지금 불이 나게 다른 곳으로 피신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위험하네, 도망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상황에서 놀라운 세일이 라마의 나요새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사울왕이 파송한 전령들은 누구냐? 각별한 충성심과 온갖 무기로 중무장한 기세등등한 무리입니다. 사울이 아무나 안 보냅니다. 다윗은 만만치 않은 놈. 그래서 최정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무기를 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전쟁 영화를 보면 특수부대 요원들은 용감하게 적진을 뚫고 들어가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임무도 척척 수행을 해내는데, 바로 그런 강력한 세상의 힘이 라마에 위치한 사무엘의 선지학교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사울이 알았고 전령을 보내고 그들이 핵심 멤버들이 쫙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무엘과 제자들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비록 사울의 전령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세상의 무기와 실력과 자원이 전혀 없지만, 사무엘에게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군사도 없고, 하지만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이끄시는 대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쫙 밀려오는데 사무엘과 선지자들은 뭐하냐? 자, 우리 예언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영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120문도가 함께 행한 일을 연상시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라마의 나요스는 선지 생도들이 함께 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에게 자신을 내어드리고 예배와 기도와 사역에 매진하는 훈련의 처소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목적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곳이지만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지배하고, 그곳은 하나님의 영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영은 가라,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계시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그게 라마나요신 거예요. 비록 여러분 눈에 보이지가 않고 귀에 들리지가 않고 손에 안 잡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시간, 공간, 물질의 모든 현상 세계보다 더 실제적인 세계이고, 그 영원한 세계에 속하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보이는 세계의 모든 걸 움직인다는 진리를 확실히 믿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커요. 아멘. 불병과 불말이 더 강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참된 리더 사무엘의 권위 아래 영적인 참된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영적인 참된 기도가 계속 올려지며, 영적인 참된 연합과 순종, 헌신이 계속 이루어지는 곳에는 당장은 이 땅에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늘의 문이 점점 더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성령의 좌정하심과 운행하심이 증폭되는 특별한 은총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똑같은 이 땅인데 하나님의 영에게 순복하는 곳에는 하늘이 열리고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라마의 나요스는 사무엘과 제자들이 매일 그 거룩한 일에 매진하며 훈련하는 처소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바가 이겁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해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 이 땅과 영원한 하늘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습과 훈련을 안 하는데도 그냥 체육관에만 가방 들고 계속 다닌다고 운동 실력이 늘거나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너 어디 가냐? 체육관 가요. 근데 가서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와요. 그러면 체육관 갔다고 근육이 생기나요? 체육관 갔다고 실력이 느나요? 아닌 것처럼 그냥 여러분 교회만 계속 수년째 다니고 예배, 봉사, 교제, 특정한 종교 활동을 조금 잠깐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결단과 헌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언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는 변화되지 않는다. 각자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결단과 헌신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24시간 연속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이어가는 것도 여러분이 동참을 안 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교회가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알고만 있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또 이게 24시간 연속 예배가 계속 잘 진행이 외적으로 된다고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양만 늘리는 행위로 끝나버린다면, 1시간 예배가 아니라 24시간 예배, 그냥 똑같은 예배만 계속 반복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거는 괜한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역사는 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경건의 핵심은 예배, 기도가 계속 더해지는 가운데,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 속에서 나 자신을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놓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주장하는 거, 내가 볼 때는 이게 맞아. 교회 안에서 싸워요. 왜? 커튼 색깔을 뭘로 하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졌대요. 커튼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느냐, 노란색으로 하느냐, 그게 안 맞아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쪼개졌대요. 그러니까 뭐야? 내 생각이죠. 내가 볼 때. 그거를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내 거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모든 걸 자꾸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나는 내려놓고 성령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성경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을 보는 걸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큐티한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성경을 묵상하고 계속 기도를 하되 성령의 도우심 아래 깊은 영적인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기도를 끌고 가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누구를 기억해 주세요. 성령이 기도를 이끌어가는 기도,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뭔가를 행하는 모든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힘을 덧입어서 신령한 찬양. 아멘. 성가대는 특별히 신령한 찬양 드리기 바랍니다. 하늘이 움직이는 찬양,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받는 찬양. 기도,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계속 순종하는 것, 성령 안에서 훈련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경건의 기본을 갖추게 돼요. 그게 돼야 안 무너져요.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해야 안 무너져요. 그리고 삶과 사역에 하늘의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과 선지생도들의 라마나요 공동체는 매일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가운데 비록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영적 군대로 연합이 되어 있었어요. 마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처럼. 아멘.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사울의 전령들이 세상의 힘, 세상의 자원을 앞세우며 공격을 딱 해올 때, 저기서 쫙 다가올 때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 그게 뭐냐? 믿음의 담대함인 거야. 아멘. 쫙 오는데 요동하지 않고 평소에 훈련한 대로 즉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싸우는 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전쟁인 거야. 아멘. 적이 오는데, 세상이 밀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야.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제 적이 오고 있는 사울의 전령들, 대적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똑같이 그들도 예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세수할 때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예? 뜨거운 물 수도꼭지를 조금 틀고 찬물을 많이 흐르게 하면 세수물이 어때요? 차가워요. 뜨거운 물 요만큼에다가 찬물 왕창 넣으면 찬물인 거예요. 반대로 찬물에 수도꼭지를 조금 틀거나 꽉 닫아버리고 뜨거운 물을 많이 흐르게 하면 물이 뜨거워집니다. 확 뜨거워져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미비하거나 부재하고 세상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자리에서는 모든 게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느낌대로, 현실의 상황의 포로가 돼서 마귀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통곡을 하고, 예? 골리앗이 으르렁대니 모두가 벌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사울의 전령들이 밀려오니까 다윗이 체포가 돼서 끌려가 죽고, 본문은 아니지만 그렇게 돼버리고, 또 여종이 추궁하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이게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신앙의 좌절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꿈틀대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라마의 나요셋은 그와 정반대의 위대한 역사가 넘쳐났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과 그의 제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하는 걸 바라보며 다가오고 있는 대적들 위에도 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퍼져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던 악한 동기와 목적과 능력이 단번에 무너져 버려요. 그들이 살기등당하게 왔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게 다 속에 무너져 버리고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에 끌려서 함께 예언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이 포기할까요? 아니요. 연이어 2번 새로운 전해들을 파송합니다. 분명히 사울은 이전보다 더 많은 숫자의 더 강한 군대를 라마 나요스로 파송을 해서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했을 테지만 매번 하나님의 영, 동일한 영은 밀려오는 대적들, 더 강한 대적들을 사로잡아서 무장 해제시키고 그들도 사물의 생도, 선지생도와 함께 예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똑같이 행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대적이 와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결말은 이겁니다. 자, 전령들을 계속 보냈는데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된 사울왕은 급기야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라마나에서 출동합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내가 직접 나서야 일이 되겠지.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전에 파송했던 사울의 전령들에게는 그들이 사무엘과 선지생들이 예언하는 현장을 가까이 와서 봤을 때 동일한 영에 사로잡혀서 함께 예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와서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봤을 때 성령이 임했어. 하지만 사울왕이 직접 나서서 라마나요스를 향해 나올 때 하나님은 그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이미 멀리서 성령으로 강하게 사로잡아 버리는 거야. 아멘. 저 멀리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는 이제 계속 길을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면서 예언을 이미 성령이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이후에 왕의 옷까지 훌러덩 벗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아의 옷을 훌러덩 벗고 하루 밤낮 동안 가만히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굴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라마 나요셋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약해지는 역사가 아니라 점점 더 강력해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강한 원수에게는 더 강한 성령의 역사로 덮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 사울이 오건 뭐가 오건 코로나가 오건 뭐가 오건 하나님의 영은 더 강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와 세상의 힘이 모든 걸 뒤흔들고 원수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점점 더 날뛰는 이 마지막 때에,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라마 나욕과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상징하는 새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훼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마지막 때, 이때는 악의 세력이 창궐하는 심히 악한 때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낙태, 심히 악한 거예요.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입니다. 우상숭배, 대한민국의 이 땅의 우상숭배 극에 달하 있습니다. 또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의 갈등과 혼란, 이게 다 뭐냐?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악한 원수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다 무너뜨려요. 이혼하게 만들고 자녀들 다 상처있게 만들고 다 깨지게 만들어요. 교회들 다 무너뜨리려고 그래. 여러분, 이때 성도 개개인이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 충만 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아멘. 나 성령 충만해, 나 됐지? 이게 아니고 더 크고 높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비전은 라마 나욕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새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아멘. 저 멀리 미국의 어디가 아니라 아프리카 어디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내가 예배드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 라마 나욕,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새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영적인 능력이 주변으로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강한 게 약한 것을 덮습니다. 강한 게 약한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의 법칙인 동시에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작은 성냥불 금방 꺼져버려요. 성령 충만해도 성냥불만 하면 금방 꺼져요. 하지만 강력한 불기둥은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강력한 불기둥은 주변을 다 태워요. 그리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악한 불이 우리를 태우게 하지 말고, 아멘. 세상 불에 불 붙지 말고 엘리야의 불과 같은 성령의 강력한 불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 함께 더욱 예배와 기도, 또 주님이 명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써 은혜를 구하세요. 미지근한 거 주님 싫어하세요. 찬양도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기도도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주일 성수했으면 신앙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매 순간이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힘써,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걸 얻으려고 달려가는 것처럼, 예, 그것보다 더 힘써 은혜를 구하고 영적으로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라마 나요스를 침공하는 모든 전령들과 사울왕 자신이 선지 생도들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히고 굴복했듯이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 임하고, 아멘.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부평 땅에, 아멘. 여러분, 이 성전을 성령께서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오늘 좋았어,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으면 불을 받았고, 아멘. 그 불을 갖고 부평 땅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이 인천 땅, 대한민국에, 북한에, 또 주님이 원하시는 열방의 모든 곳까지 그게 성령의 불이 계속 퍼져나가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영원하신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마나요스의 새 역사,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새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을 깨우소서. 진실된 자들을 깨우소서.
한 명이라도 더 깨어나 라마나요스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소서, 가정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성도가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